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앞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구전 날씨 속에 오늘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 사람들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요새 문제가 주의 종들을 청빙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기타 치고 찬송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지내는 교회가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나 뭐 대학부나 이런 데도 부교육자들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 대학부나 이런 애들도 토요일날 그래 모이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목사들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갈등이 그렇게 심하다 그래요. 뭐 한두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가서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다들 존대요, 잔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주 최소한의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것,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문제가 많다 그랬지요. 로마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예? 음행하고요, 분쟁하고요, 싸우고 찢고 뽑고 인간적으로 굉장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이 로마 교회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요. 말씀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단히 심각한 교회가 사실 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 이제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한 이름이 반석이에요. 본래는 바요나예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아들은 바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을 그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해서, 그래서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이 뜻이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1대 베드로, 2대 베드로, 3대 베드로 계속 내려온 것이 지금 오늘날 뭡니까? 교황이라고요. 이 가톨릭에서 그 정통성, 베드로의 그 교회,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교회의 정통성을 아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고해 성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고해 성사를.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해가지고 신부가 그걸 용서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극기야 면죄부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고해 성사, 이 선행을 위해서 고행하는 거, 이것 때문에요 12년 동안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하박국 2장 4절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틴 루터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이 휴머니즘 사상, 이게 로마 교회에 완전히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바른 신학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러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야. 제대로 하나님 것을 제대로 알고 경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서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여러분 잘 익히고 나면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엄청나게 유혹이 많아요.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잘 자빠집니다. 잘 넘어집니다. 이거 뭐 이야기할 그게 없어요. 여러분 힘은 1이라 그러면은 마귀 힘은요 만이라고 만요. 이 만을 가지고 이 마귀가 여러분 한번 뭐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있으면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딱 집을 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건은 바로 오로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한나라도 0.0001%의 노력도 없이 구원에 관하여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요 로마서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장에만 7번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만 5번 나와요.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팽배했던 휴머니즘은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간 중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가장 핵심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휴머니즘이거든요. 이 사상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뭔가 좀 해야 된다. 좀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법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율법이 강해지죠. 그래서 극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돈을 내면 내가 일정한 돈을 금액을 내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내가 살인을 해서 그럼 1억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가져서 아니면 바람을 피워서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돼요. 1,000만 원. 그게 면죄부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왜 그 힘든 멍에를 소의 말에 에게 매야 될 그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 자꾸 매게 하느냐 말이야. 무거운 것을 왜 자꾸 그렇게 강요하느냐라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요, 구원에 있어서 뭐냐? 오직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단 1%도 인간의 노력이나 기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그래서 생기에게 이야기하기를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미리 예언을 하시거든요. 신약에 일어날 모든 지옥 갈 죽었던 그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래요. 그 시체와 같은 우리가 해골밖에 안 남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골이 누워 있어요. 살도 없어. 해골만 남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일어나. 야 똑바로 한번 봐 나를. 봐. 한다고 해골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자, 내 말 좀 들어봐. 일어나. 한다고 이 시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야, 나 보기만 해. 보기만 하면 너 구원시켜 줄게. 그런다고 해골이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야, 시체야, 너 죽었지?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손가락 까딱만 해라. 까딱 요것만 해봐 한번.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다고 까딱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거를 해골이라 그랬습니다. 살도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감각조차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고 했던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굴복시켜 놓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저 말이 진짠가? 그런 거 같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해서 예수 믿은 일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도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시체와 같은 해골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신 거라고. 고린도 교회도요. 그 당시나 시점이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부인을 여러 사람 두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여러 사람 중에 아버지의 첩 중에 한 사람과 음행하고,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도무지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성도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어디서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응을 해서 예수 믿었노라 라고 생각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그렇게 거기 인자가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어디서 전도를 듣고 내가 반응을 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있다니까요. 인식이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다고 몸에 인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식과 전혀 상관없이요.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셨다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3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가지고 찌르고 쪼개고 살리고 그렇게 하죠. 일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내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침투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 요게 완성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단계가, 진도가 있게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절대 진도 안 나가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전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래서 능력으로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더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거 아니라고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해골과 같은 사람이라 전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 그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신학이에요.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냥 결과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과정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결과로 그냥 하나 주신 거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새길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부인이 되면은 자기가 죽는 사람이 되면 이게 믿어진다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져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켜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지금 또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 자꾸. 자꾸 자기도 모르게 뭐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몸부림쳐야죠. 주님과 함께 살려고, 자기 부인하려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구원에 의하여, 아니면 복받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부인이 되면 다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거. 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요, 자꾸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만 뭐가 자꾸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 보인다고. 자기가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안 죽은 사람 있잖아, 그죠?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안 죽으면 비슷비슷해. 그렇게 자꾸 안 죽은 사람 바라보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자꾸 비판하게 되고 흉보게 된다고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감사만 있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어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저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나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가서 왜 손가락질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 있을 수가 없죠. 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이야.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맨날 핑계대고 자기는 그대로 10년 20년 30년 돼도 그대로 앉아가지고 더 망가지는 상태로 사느냐 이 말이요. 왜 성화가 안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선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했다고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시장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들은 막 결백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말씀을 좀 일찍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어떤 뜻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 시체와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내가 고백하고 주님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뭐 구원에 관한 거니까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 핵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단 0.0001%의 나라고 하는 것도 배제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나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나는 공로가 없는데 눈 깜빡거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고 복이단 말이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구원받는 거와 이 땅에 살 동안에 영생오래 사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서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구원받는 거 복된 소식이죠. 굉장히 귀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에서도 영생으로 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이게 두 개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이걸 확실하게 믿고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영생은 성화는 자라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구원관이에요. 우리 올해 한 해는 이 말씀 붙잡고 로마서 붙잡고 좀 자라납시다. 좀 변화됩시다. 그냥 살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뭔가
주님, 나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느라. 그래서 안아주셔야지. 게으른 종아. 너 뭐 했니, 너? 하루에 밥 3끼만 축 내고 왔니? 뭐 했니, 너? 라고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3끼 밥 먹고 사는데, 올 한 해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기 참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